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31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경주의 길, 저희들 허락하여 주신 이 소망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들 이기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믿음의 끝에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을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갇힌 요한사도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이 요한사도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또 어떤 교회들에게는 책망도 주시며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니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의 모습 등 하늘의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떼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천사들이 7나팔을 부는 모습들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때마다 심판의 모습들과 또 하늘의 환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요한사도는 두 증인과 여인과 용의 환상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용은 천상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쫓겨났고 바다와 땅의 권세 중에 여인과 그 해산한 아이를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실패하고 여인을 해하려고도 해보지만 이 또한 실패합니다. 두 차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방하는 짐승에게 권능을 주고 세상을 미혹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 중에 요한사도가 들은 14만 4천 명의 수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마에 쓴 이들이었습니다. 이들 말고는 요한사도가 들었던 찬양의 소리를 배울 수 있던 자가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7교회들이 그 대상인 줄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말씀 또한 전합니다. 요한사도는 오늘 또 다른 환상을 보는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의 말씀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써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소망을 꿈꿀 수 있고 또한 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악한 것들에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또 저들이 있어도 저들이 삶 중에 어려움을 주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6천사를 말씀을 합니다. 그중 오늘은 셋째 천사까지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천사는 원어에서 보면 앞서서 이야기됐던 존재들과는 다른 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봤던 천사들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선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천사는 땅에 거하는 이들 곧 여러 나라와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입니다. 말씀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계시록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짐승에게 미혹되어서 짐승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땅에 남은 자들, 그들을 가리켜 땅에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앞서 땅에 거하는 자들과 이번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렇게 미혹되고 그들을 섬기는 존재들이었더라면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가진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이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또 복음의 전도 대상이 되는 글자 그대로 땅에 사는 사람들, 이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 전체의 인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나는 천사는 이런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큰 음성으로서 소개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만인이 들을 큰 음성으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뜻입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 인간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한 모습과 태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영광을 돌려라, 경배하라 라고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말투입니다.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치는 듯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할 이유로서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이 천사의 음성에는 분명 지금 눈앞에 당장 펼쳐지는 듯한 심판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원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르렀다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어서 무조건 일어날 일 혹은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심판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투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의 등장은 급박하고 긴박하고 심판 시간을 얼른 알려주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심판과 아주 관련 깊은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이야기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됨이 주님을 영접함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자체는 심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매일 기억하며 찬양할 내용입니다. 이것을 듣고 삶을 변화해야 하는 사람들, 삶을 변화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분명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그리고 찬양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관련하여 그게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때에 전해지는 이 복음의 내용이라면 이게 세상에 전해지는 최후의 호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사도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7 교회를 위하여 쓰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열심히 믿음과 복음을 지키고 있는 중에 받는 편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복음을 잃고 진리를 모른 채로 이 말씀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천사가 이렇게 전하면 사람마다 교회마다 듣는 이야기를 다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 복음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건 미혹받고 핍박받던 교회에게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에게 반성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됩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 로마 황제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여선지자들, 또 이단들 때문에, 식어버린 열정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던 7교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천사의 선포는 저 악의 세력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제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기쁜 소식이고, 또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야 할 소식으로서 들리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깝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심판의 때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를 따라하며 심판하려고 들었던 용과 또 그의 짐승들이 떠오릅니다. 대체 저들의 권세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에게 표를 주고 또 죽이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는가 생각을 해봐도, 저들이 가진 권세라고는 주님을 따라하는 척하는 것,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첫 번째 천사의 음성 이후에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하여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첫째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시간이 임박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의 시간을 바벨론의 멸망을 떠올리게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8절의 말씀에서는 그 뒤를 따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면서 말하는 원어가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21장 9절에서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라고 말했던 이사야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벨론은 크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건 실제로 커다란 크기의 성, 나라를 뜻하거나 그 위대함을 뜻하기보다 과거 느부갓네살 왕처럼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커진, 즉 교만하고 있는 그들을 가리킬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묘사를 사용하고도 합니다. 계시록 부분에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상징적인 바벨론의 이야기를 7교회가 듣습니다. 스스로를 높은 줄 알고 세력들이 자신들을 높이고 교만하고 있으며, 또 그 세력들을 지금 7교회는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듣고 있습니다. 가장 비슷하게는 로마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사도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고작 로마 하나 망하는 것 정도만을 가리키기 위한 그러한 등장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로마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세상의 악이 심판받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지금 악의 전체적인 모습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대로 이야기를 하면 음녀 바벨론이 열정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술잔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진노의 포도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음행하는 악한 세력 뒤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술잔,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는 세 번째 천사가 잇따라 등장하며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바벨론의 패망을 둘째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이어 1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천사에 이어서 우상 숭배자에 대한 진노의 심판 경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라는 건 용에게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짐승에게 예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땅의 짐승이 행한 그 일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종교적인 예배를 하려고 하는 건 음녀가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진노의 포도주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진노의 포도주에 이어 진노의 잔에 나옵니다. 이 말씀도 예레미야 25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라고 말씀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벨론이 피하지 못하고 그 잔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노라는 단어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불합리하다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무자비한 율법의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고하게 거절한 인간을 향한 당연한 법의 절차이고 또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악한 세력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였고, 그렇게 또다시 만들어진 악한 세력은 땅에 남은 모든 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예수님마저도 악한 세력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일곱 교회가 그 모든 고난에 대하여 노출되어 있어서 이 진노의 잔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답이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감정이라 표현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진노는 아니시지 않나 라고 표현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에 들어있는 것은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섞일 것이 없는, 긍휼도 기회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지 않은 그 진노의 잔을 이들이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악한 자들이 받을 일이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에게 맹렬하게 주시겠다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그 자들이 5달 동안 황충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계시록 9장의 말씀과 두 증인이 복음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계시록 11장의 말씀도 등장해왔던 그 말씀입니다. 불과 유황을 합친 단어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제단의 넷불에서 소리가 나서 유브라데에 내 천사를 풀어주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이들이 데리던 마병대의 말에게 불과 연기와 같은 유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3분의 1의 사람이 죽게 되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심판받을 주제로서 불과 유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최후의 때에는 정말 3분의 1이 죽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표를 받는 자에게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최후 심판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처럼 불과 유황으로서 고난을 받습니다. 말씀에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고난의 연기는 계시록 18장 19장에서 말씀하듯 바벨론이 불에 타며 발생하는 연기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불에 타고 피오르는 그 연기의 모습은, 영원한 연기는 지옥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은 한 모습과 아주 닮았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의 그 향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하던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가기도 함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고난의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벌을 받는 이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서 순교자들의 탄원에 응답을 하여 주시는데,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계시록 4장 8절에서는 내 생물의 찬양 모습과 완전히 비교되는 말씀으로서 전하십니다.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이들입니다. 밤낮을 쉬지 않으며 찬양하는 이들입니다. 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대적자들은 밤낮 쉼 없이 영원한 고통 중에 있을 것이라고 완전히 비교되는 그 모습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표현합니다. 용의 권세를 등에 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때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던 그때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요한 사도가 강조하며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단호하고 인내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런 믿음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고, 7교회에 있던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런 믿음 때문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 사도는 또 듣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기록하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부터는 주님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말씀은 아주 권위 있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강한 명령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습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죽어가고 있는 순교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와 싸우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 말씀들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종말에 임할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는 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결국 수고를 쉬고 그치고 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모독한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하시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수고를 완전히 분리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안식을 주셔서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인내와 믿음 그 자체가 이 수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주심과 그런 보호하심과 변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7교회가 취할 수 있는 사단 권세가 권하는 오른손과 이마에 주는 표를 무시하는 방법을 떠올려 봐야겠습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고 로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황제 숭배를 여전히 듣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서운 그 세월을 계속 말씀으로써 또한 믿음으로써 싸워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한 일에 있어서 이런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7교회의 행동을 기억해 주셔야만 이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정답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맡겨진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처럼 교회의 모든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심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 또한 알고 계시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 하나님 예수님 되십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그러한 믿음과 지혜와 인내를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이 지혜는 우리가 끝까지 수고를 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수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한 쉼에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영원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저희들에게 오늘날 가르쳐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칠 상황 중에 저희의 인내와 믿음과 지혜가 있는 줄을 압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잘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는, 남은 자들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잘 깨달으며
또한 날마다 생각하며 저희들이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저희들이 대적할 것에 끝까지 대적할 수 있고 저희들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심판과 또한 영원한 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또 유학길에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